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로 2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하신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왜 창조하셨는지, 즉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과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복수형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 즉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로 28절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람을 만드신 모습과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왜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내세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전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생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민하고 정말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죄를 범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실은 고민하지 않아도 천국의 삶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상의 삶입니다. 즉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죽음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이 남아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바로 주님 앞에 부름 받는다면 그래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으며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이전 삶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땅의 삶은 바로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의 창조의 그 시작점을 말씀해주고 있고 사람의 근원과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이것을 이해하거나 또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리고 그 형상을 우리가 감지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천사들도 성경을 보게 되면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지 직시할 수 없고 또 그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갖고 계시고 사람과 같이 손과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런 지체를 갖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 그 자체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오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대로 나가는 이단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형상과 모양이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우리가 지금 1장 읽었는데요,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와 족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절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5장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3절 보게 되면 이제 아담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말하면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여기 오늘 본문을 5장을 보게 되면 셋은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닮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즉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5장에서는 바로 셋이 그렇게 낳게 되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지만, 어찌되었든 닮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다, 도대체 어떤 면을 닮은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히 닮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공유한 속성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대로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정말 공의롭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수많은 속성과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우리로 하여금 닮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되 어떤 의미에서는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을 닮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았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스린다는 표현은 왕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청지기로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잘 관리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일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이 존재하고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사람이 알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은 어느 피조물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성품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났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재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그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지 못한다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가, 그리고 피조물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 영광이 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된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능력과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며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더 온전히 드러내는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과 그 영광을 광포하셨고 드러내셨으며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성품을 닮아 온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와 같이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그 뜻대로 그 성품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다스림을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되고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나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으며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범죄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 악을 행한 그 모습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그 형상을 완전히 훼손시킨 일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망가뜨린 악한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불순종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무능력과 무지하다고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하나님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믿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냐고 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잘못되게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훼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우리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선을 행하시는 것도 그러하지만 악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데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특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이름과 그 형상의 영광을 우리가 훼손시켰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본체적으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며 그 영광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게 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성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계속 줄기차게 가르쳐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이 되신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며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며 그 율법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을 그와 같이 다스리고 또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낳고 기르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뒤에 보게 되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셋의 족보는 자녀만 낳고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녀를 낳고 그들을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으며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족보가 이어지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그 뜻을 이루어감과 같이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형상과 그 성품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더 잘 통치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이와 같이 창조하셨지만 구원하실 때도 천사들은 구원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은 구원하셨다는 사실, 똑같이 범죄한 천사와 사람이지만 타락한 천사, 마귀와 사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은 똑같이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불순종했지만 바로 사람을 위해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신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이 드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고 드러내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즉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빛을 비추라는 말은 선한 행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형상을 닮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과정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더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함께 인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죄하여 그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며 그 영광을 훼손하고 가리웠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